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겸손했던 사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전쟁에서 이길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려 했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있다는 거였죠. 사무엘은 조금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둘 사무엘 앞에 섰어요. 장남 엘리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죠. 사무엘은 속으로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아들 7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물었죠. 혹시 아들들이 이게 다인가요? 이새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막내가 있긴 한데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 막내, 바로 다윗이었어요. 아직 어리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순박한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가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날 이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힘있게 임하셨지요. 시간이 흘러 사울 왕은 마음의 평안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괴로운 영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주 분노하고 불안에 떨었죠. 신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수금을 잘 타고 마음이 밝고 말도 조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의 수금 소리는 마치 산들바람처럼 사울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졌고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 무렵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과 전쟁 중이었어요.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요. 무려 키가 3미터나 되는 장수였죠. 그는 날마다 이스라엘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희 중 누구든지 나와 싸울 자가 있다면 나와라. 너희 신은 너희를 구할 수 있느냐?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무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장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온 다윗이 이 장면을 보게 돼요. 그는 골리앗의 모욕에 분노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 말했어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죠. 넌 너무 어린 데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잖니. 하지만 다윗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양을 돌보다가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저는 뒤쫓아가 그것들을 때려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고 이번에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허락했고 다윗은 왕의 갑옷도 칼도 내려놓고 시냇가에서 부드러운 물맷돌 5개만을 골라들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외침과 함께 돌을 던졌고 그 돌은 바람을 가르며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어요. 거인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졌고 이스라엘 진영은 환호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백성들은 노래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만 그 찬양은 사울 왕의 마음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었어요. 시기와 두려움은 그를 집어삼켰고 다윗을 향한 증오는 깊어졌죠.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마침내 유랑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몸을 숨기며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도망자의 삶은 쉽지 않았지요. 먹을 것도 안전한 곳도 부족했고 늘 쫓기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시편에서처럼 깊은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중 특별한 날이 있었지요. 엔게디 동굴에서였어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던 중 잠시 몸을 쉬려고 들어간 동굴. 그런데 그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있던 그 순간 다윗은 몰래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잘랐어요. 손에 검이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이었지요. 사울이 동굴을 나선 뒤 다윗은 바위 위에 올라 외쳤어요. 왕이시여, 나는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고 마음이 울컥했지요. 그 순간만큼은 사울도 진심으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울의 시기심은 다시 살아났고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긴 세월이 흘렀고 결국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통곡했지요. 특히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그 슬픔은 더 깊었어요. 그 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세워졌고 헤브론에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 뒤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 통일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었지요.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 가나안 족속의 중심지였던 그곳을 다윗은 빼앗아 성으로 삼았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다윗 성이라 불렀죠. 예루살렘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 같은 곳이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다윗은 단지 군사적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어요. 온 백성과 함께 축제처럼 큰 행진을 준비했죠. 처음엔 실수도 있었어요. 수레에 법궤를 실어 끌다가 소가 갑자기 날뛰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 법궤를 붙잡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지요. 다윗도 놀라고 슬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쉽게 여긴 건 아닐까? 다시 준비를 갖췄어요. 이번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채 율법대로 옮겼지요. 행렬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했고 겉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왕이시여, 참으로 체면 없이 행동하셨군요. 다윗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췄소. 그분 앞에선 내가 더 낮아져도 괜찮소. 미갈은 결국 마음이 굳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를 안정시켰지요. 그의 이름은 높아졌고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도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세바와의 일이었죠. 어느 날 다윗은 궁전 옥상에서 저녁 바람을 쐬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다윗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여인은 바세바, 우리아라는 군사의 아내였죠. 하지만 다윗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불러들였고 결국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문제를 덮기 위해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아내와 함께 쉬게 하여 아이가 자신의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에 내 동료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라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다윗은 결국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어요. 편지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세우고 뒤에서 물러나라. 그렇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줬지요. 가난한 사람의 외양간에 있는 단 하나의 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분노했죠.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러자 나단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어요. 바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다윗은 말했죠.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후 다윗은 바세바를 다시 위로했고 그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셨고 그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 부르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집안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였고 이 일로 인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가정의 비극은 점점 커졌고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백성들 중 일부는 압살롬을 따랐고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요. 그 와중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전투 끝에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통곡하며 그를 애도했어요.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왕위는 회복되었지만 그의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말년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실수를 범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회개하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기도했지요. 마침내 다윗은 나이가 들어 침상에서 지내게 되었고 왕위는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아들에게 말했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거라. 그분은 내 모든 생각을 아시며 내 중심을 살피신다. 그렇게 다윗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그를 기억하며 애도했어요. 목동이었던 소년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회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간 다윗.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이 되고 있어요.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세요. 다음은 솔로몬 왕으로 돌아올게요.